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곤고한 자를 기뻐하게 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침례 교단이 정한 조지 리엘레 교회 개척 및 전도와 선교 주일입니다. 조지 리엘레라는 이름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선교사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나 아도니람 저드슨보다 먼저 해외로 나갔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남침례 교단 해외 선교부, 저희가 IMB라고 부르는데 그 자료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조지 리엘레, 조지는 1750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리고 수년 동안 조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 된 직후에 조지의 주인이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조지는 그 다음에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82년 조지와 그의 아내 한나 그리고 네 자녀가 자메이카 섬으로 항해를 해서 갔어요. 자메이카에 도착했을 때 조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조지는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자메이카에 있는 동안 조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0년 후에 자메이카에 있는 2만 명의 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조지는 182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목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9년부터 북미 원주민 선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2020년, 21년 가지 못했어요. 아예 선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2022년에 재개가 되어서 작년까지 우리 수목교회는 3번 북미 원주민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2019년, 22년에 저희 수목교회는 첫 번째는 포토와톰이라는 부족을 방문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고, 작년에는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작은 숫자가 참여했지만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그룹은 역시 포토와톰이 방문해서 그들 주님의 이름을 섬겼고, 또 한 그룹은 호청크라는 부족, 약간 남쪽에 있는 부족인데 그 호청크라는 부족을 개척하는 개척팀에 합류해서 성공적으로 호청크 부족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선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그 다음에 2024년에 선교 주제와 말씀을 발표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뒤풀이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선교를 이끄셨던 김동승 선교사님이 작년에 저희가 선교를 시작하기 약 일주일 전에 8월 2일
11시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김동수 선교사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24년 말씀과 주제를 남겨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2절이고 선교 주제는 기뻐하라라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그 34장 2절을 열심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니까 기뻐하라보다는 기뻐하게 하라가 더 원문에 가까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담당 장로님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과연 김동수 선교사님의 유지가 무엇인가 기도한 끝에 지난주에 저희가 북미 원주민 선교 준비 모임이 있었는데 드디어 선교 주제 말씀과 선교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4년 북미 원주민 선교의 선교 주제는 곤고한 자를 기뻐하게 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Let the afflicted rejoice. 그런 주제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 말씀인 38편 2절만을 다루지 않고 그 말씀이 포함된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문맥 가운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34편은 총 22절 있는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다루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찬송, 힘으로 이해를 했고 나머지 12절을 설교, 서먼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찬송의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성경을 열어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열어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의 배경이 된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강의 주석에 보면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다윗은 대적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던 중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고향을 떠나 블레셋 해안 지역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가드는 수년 전에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 절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에 가기 직전에 노베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히멜렉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두고 갔을 때 칼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칼을 보는 순간 얼마나 적대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다윗은 아기스가 너무 두려워서 그의 면전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성문에 그적거린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기스는 다윗의 연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기스는 다윗을 체포하거나 죽이는 대신에 내 앞에 이런 미친놈을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내게 미친놈이 부족한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의 제목에서 아기스 앞에서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제목에는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이 이집트 왕을 어떤 왕이더라도 다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부를 때 어떤 왕이라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타이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편 시작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우리 번역은 송축한다고 번역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가?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관대함에 대해서 좋은 말을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찬양합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의 찬양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찬양함, 하나님을 찬양함이 항상 자신의 입에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 성구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것이 상반절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구절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리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은 나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 할랄. 그래서 히브리어 할랄은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찬양하는 것, 칭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이 칭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른 사람이 오늘 2절에 의하면 곤고한 자들,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be afflicted죠. 어떤 번역은 be the humble이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시편 기자는 곤고한 자들, 주변에 있는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초청하는 것이,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초청해. 그러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곤고한 자라고 불러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먼저 곤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곤고함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했어요. 먼저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곤고한 자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반절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2024년 선교 주제가 나왔어요.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 번역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그리고 남침외교단이 번역한 크리스찬 스탠더드 바이블은 3인칭 미래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도 3인칭 미래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대로 하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일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그 반응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다른 현대 영어 번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NIV나 English Standard Version, 그리고 New English Translation NET, 거기서 참조해보면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명령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지만. 그러면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하라. 기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얘기로.
기뻐하는 대상은 듣는 사람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하라가 바로 두 번째 번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선교 주제는 영어 번역 NIV를 따랐어요. 그래서 간접 명령으로 번역해서 정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곤고한 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곤고한 자들을 초청하고 자극하고 권면함으로 그 곤고한 자들 또한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금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국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 구원의 감격이 힘이 되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곤고한 자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곤고한 자들을 강압적으로 권면하면 안 돼요. 옛날 선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리원님의 선교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옛날에는 강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곤고한 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함으로 기뻐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누가 선교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다 부름을 받은 선교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3절에 보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 후에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미 듣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아주 마음에 새게 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공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위스콘신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4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나눕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드디어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기스가 뭐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저놈 죽이라. 그랬으면 다윗은 생명을 잃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 아마도 이때 다윗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이. 그런데 그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기수와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자 아기스는 다윗이 진짜 미친 줄 알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쫓아내라고 명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초청과 권면으로 구원을 받은 곤고한 자들의 경험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시작하는데 이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에요.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들이 주를 간절히 바라보았어요. 앙망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바라본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채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이 밝아졌습니까? 이사야 60장 5절 말씀처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기쁜 빛을 내며 화창할 것이다. 이것이 빛을 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곤고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했고 그 결과로 얼굴에 기쁨의 광채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를 내뿜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해요. 이 곤고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이사야 1장 29절에 보면 잘못된 신뢰의 결과 우상 숭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동산에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그들의 얼굴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 6절에 시편기자는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을 드디어 이 곤고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저희가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부르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종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에서 말하는 곤고한 자, 가난한 자는 곤고한 상태,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곤고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아멘. 곤고한 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로마서 10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권고자들 초청하고 격려하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찬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경외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주를 예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로 보호하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초청하고 격려하는 권고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설교가 등장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다. 우리가 음식을 맛보아 알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함으로 찾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가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난 만날 때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시편 144편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를 건지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9절에서 또 한번 설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경건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나머지 6일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삶의 예배죠. 근데 삶의 예배 시작은 공적인 예배예요. 회중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에서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젊은 사자를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뭐였었죠? 호랑이죠, 호랑이. 왜냐하면 한국엔 사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가장 강력한 동물이고 사나운 사냥꾼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동물인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절대 굶주릴 수 없다고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교 주일에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단지 북미 원주민 선교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도, 우리의 모든 선교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곤고한 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을 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하면 항상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도전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밀로 붙이지 말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에 지퍼를 닫은 성도들이 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 곤고한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곤고한자들이 또 있을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하나님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를 얻어든지 못 얻어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경을 넓히는 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변에 있는 곤고한 자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권면하고 자극하여서 그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곤고한 자들을 찾아 초청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주를 경배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